다시 말씀 문독하시겠습니다. 화면과 주보 보시고 같이 문독하겠습니다. 하늘 섭리는 시작과 끝이 같아야 해요. 실패라는 말이 있을 수 없어요. 실패 뒤에는 반드시 탕감이 따르기 때문에 섭리의 완성 시대에 있어서는 진실이 드러나야 돼요. 초림 독생자는 2000년 전에 탄생이 되었는데 독생녀는 없었어요. 탕감을 치러야 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독생녀가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인류의 아버지가 될 분은 십자가에 매달은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탕감은 2000년간 나라 없는 민족으로 유리국에 가며 살았고 2차 대전 때는 600만이 학살을 당했어요. 하늘이 선택한 선민이 왜 이런 탕감을 치르게 됐는지 아직도 그들은 몰라요. 기독교권도 모르고. 하늘은 섭리의 완성을 위하여 초림 독생녀를 탄생시킬 수 있는 하늘이 선민으로 길러나온 민족이 한민족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참부모론 교육을 받아서 다 알고 있죠? 기독교가 2000년간 출발해 나오면서 예수님의 본질을 모르고 나오다 보니 인간적인 사고 중심으로 나오다 보니 많은 실수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독교권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공산 사상이 나오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인류는 평화로운 세계를 추구해 나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종교가 탄생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통일교 53년은 광야노정이 되어버렸어요. 나는 기다려야만 했어요. 참아야만 했어요. 하늘 부모님의 꿈과 소원을 아는 나로서는 내 나이 80이 넘었는데 아직 국가복귀, 대륙복귀 됐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갖춰지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 축복가정, 특히 1세 축복가정들로 탄생한 2세권이 다는 아니지만 하늘이 6천년 만에 참부모에 의해서 퓨어워터로 탄생된 2세권이 섭리를 다 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참부모를 믿고 잘 성장해 주어서 고마워요. 하늘 부모님은 살아계신다. 초림 독생녀와 함께 역사하신다. 전 세계는 물론이요, 이 한국에도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독생녀 참 어머니와 하나 되어 참 부모님을 기쁘게 모시는 선민, 천일국의 종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독생녀 참 어머님과 하나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영상 보셨죠? 백두산 천지 특별기도 및 데스밸리 성령으로 특별 성별하는 그런 노정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이 노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난 2월 첫째 주인가요? 그때 금요 철야 때 어머님께서 우리 협회장님께 명하셔가지고 지금 아까 이 광고에도 보셨지만 북한 동포 중심령 회원을 해야 된다라고 어머니께서 특별히 명하셨습니다. 근데 대외적으로는 이제 북한 동포지만 북한의 김정은하고 리설주 그 사람들한테 중심령이 김정은한테는 800개가 넘게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을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인도를 한다. 근데 솔직히 이렇게만 얘기하면 아유 그게 진짠가 하잖아요. 근데 우리 요즘 천심원 철야를 매번 참석하시고 잘 관심 있게 보신 분들 알겠지만 지금 천심원을 중심하고 어머님께서 아버님 성화하신 이후에 새로운 체제를 출발시키면서 이원 체제로 이제 섭리를 이끌어간다 하셨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그래서 우리 가정연합 교회와 천심원 더불어서 영육 아울러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전진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심원 역사가 지금 이제 3월 22일이 되면 벌써 1000회 철야가 됩니다. 이기성 원장님 중심으로 천심원 철야가 매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뜨겁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기도를 해왔습니다. 청평 역사도 해왔습니다. 찬양 역사도 해왔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어머님께서 1995년도 참부모님께서 5월 달에 출발시켜 주신 그 청평의 역사가 벌써 20년이 넘었죠. 그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드렸던 정성이 기대가 쌓여져서 그 가운데 12년 전에 아버님께서 이제 천주 성화하시고 영계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영계를 치료하시면서 참 많은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는 어머님,
우리가 늘 말로만 이야기하지만 이제 말 그 자체 그대로 참 부모님께서 지상에 계신 참 어머님과 영계에 계신 참 아버님과 더불어서 우리를 이제 영육 아울러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다.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직 심정적 기준이 낮아서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직접 영적인 체험을 해보지 않는 한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천심원 역사, 그러니까 청평 역사 20년을 기반을 쌓고 이제 새롭게 아버님 성화 이후에 정심원이었죠. 어머니께서 그랬습니다. 정심원은 아버님께서 집무하는 집무실이다. 그리고 정심원에서 기도하면 하늘 부모님이 직접 들어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정심원의 이 정성이 쌓여서 이제 어머니께서 그 정심원의 역사를 천심원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천심원 역사를 더불어서 제일 처음에 이기성 원장 그리고 협회장을 중심으로 8명이 여기서 철야를 해라. 40일 철야를 해라. 정성을 들여라. 그래서 그 출발을 한 이후에 이제 매일매일 그 철야의 기준이 넓어지고 또 알려지고 정성이 쌓이다 보니 지금 900회가 넘어서 이제 3월 22일이 되면 1000회의 천심원 정성의 역사가 쌓이게 됩니다.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직 심정적 기준이 우리가 뭐 영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잘 모르지만 그 우리가 기도를 하고 정성을 드리고 때로는 내 몸을 치고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늘 부모님과 종적인 기준이 맞닿아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 본질 따져보자면 원래 하늘 부모님께서 이 피조 세계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3천만 년을 구상하고 준비하셨다고 했어요. 우린 개성진리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피조 만물도 그 하나하나가 다 하늘 부모님이 기준을 두시고 구상하시고 설계도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빚으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 타락으로 잃어버렸죠. 그리고 우리 역사는 이렇게 망가져 왔습니다. 개인적인 욕심, 사심을 중심하고 사탄의 마음을 중심하고 잘못된 사회기대를 이뤄오면서 우리 인류 역사는 망가져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은 그거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창조주의 책임, 참된 부모님의 책임으로 복기섭 역사를 출발하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부모님의 역사를 지상에서 실체로 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한 분을 보내기 위해서 4,000년 동안 준비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셨죠.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은 간절했으나 그 시대적 환경과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문에도 있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예수님을 죽인 이후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고객하게 됩니다. 그때 오늘 아버님의 말씀, 어머니의 말씀을 되새겨 보면 그 예수님도 당신이 메시아인 걸 알았죠. 성혼식을 해야 돼 참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걸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살 때, 27살 때, 30살 때 예수님 스스로도 성혼식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자 했는데 마리아가 반대했죠. 사탄이 들어간 마리아가 반대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30살 때 그러니까 출가를 합니다. 그리고 공생의 노정을 출발하고 스스로 메시아의 길을 갖고 탕감의 길을 가고 다시 성혼식을 하고자 했으나 결국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시고 요즘 우리말로 하면 준비하신 독생녀를 만나지 못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선민은 또 연장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오마했어요. 요즘 어머니께서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 다시오마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뭘 한다 그랬어요? 어린 양 잔치, 성혼식을 하는 겁니다. 다시 오신 그 재림 주님이 준비하신 독생녀 참 어머님을 만나서 참 부모가 되고 이제 이 적그러진 인류를 6,000년 동안 잘못된 사회기대를 이뤄왔던 이 인류를 참 부모님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을 중심하고 원래 하늘 부모님 꿈꾸셨던 참된 사회기대를 이뤄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늘 부모님의 혈통으로 이 복귀된 혈통, 말 그대로 하늘 부모님의 꿈, 인류 한가족 세계, 누구를 중심한?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인류 한가족 세계를 이뤄가지고 말 그대로 정말 평화롭고 행복한 그런 세계를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시오마했던 아버님께서 재림 독생자로 이 가운데 현현하십니다. 그리고
참 어머님을 만나서 참 부모가 되시죠. 그리고 거기서 축복한 자녀들이 지금 전 세계에 수없는 원죄 없는 말 그대로 하늘 부모님 혈통을 가진 자녀들이 이 시대에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천심원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수없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식구님들, 우리 학생들, 우리는 어머님의 그 사정을 말로만 들었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어머님의 아버님의 사정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저도 제가 축복을 받고 우리 아들을 처음 낳아서 부모가 되고 나서 부모님의 심정, 부모의 마음은 이런 거구나. 우리 아들이 아플 때, 우리 딸이 아플 때 노심초사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또 무언가 내 아들이 잘못됐을 때, 딸이 뭔가 실수를 했을 때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 노심초사한 그 종적인 기준을 지키는 참된 부모의 마음으로서 우리 2세, 3세들이 올바르길 바라는 그 마음, 때로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교회에 부정적인 이야기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또 회개해서 열심히 할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부정적인 말을 쏟아낼 때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이 고통을 느낍니다. 하물며 14명의 자녀를 낳은 참 부모님은 어떠셨겠습니까?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자녀님들이 지금 부모님을 떠난 자녀님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만약에 식구님들의 자녀들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을 부모님을 부정하고 밖에 나가서 다른 삶을 산다고 할 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아마 우리 식구님들 가운데 우리 자제분이 축복을 받지 않거나 다른 길을 가거나 아마 그 고통을 느끼셨을 겁니다. 하물며 인류의 참부모로 오신 그 아버님의, 어머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997년도를 넘어가고 98년도로 넘어가면서 부모님께서는 우리에게 훈독회를 출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없었던 가정맹세 8절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죠. 거기에는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이제 이 시대에는 부모님은 앞을 내다보셨다는 겁니다. 많은 자녀들이 도태될 것이고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에게 기준을 잡아주시는 가정맹세 8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참 부모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신인의 일체이상을 이뤄야 된다. 하늘 부모님과 우리 인간이 사랑으로 하나 돼서 부모님을 모시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출발된 그 정성 기반 가운데 다시 새롭게 출발된 역사가 바로 천심원의 역사입니다. 그 천심원 역사가 지금 뜨겁습니다. 자살하려고 했던 우리 2세들이 교회는 다 싫다고 일본 엄마가 교회만 미쳐 살고 자기들을 별로 돌보지 않았던 그 엄마가 싫어서 교회가 싫어서 통일교회 다닌다고 왕따 당하고 핍박받았던 그 모습이 너무 싫어서 교회를 떠나고 그래도 살 수 없으니 자살하려고 했던 그 우리 2세들이 어떠한 깨달음을 얻고 작은 빛을 보고 청평 40일 수련에 들어와서 부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천심원의 역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월 초에 천심원 역사를 참석하고 송인영 대개정하고 저하고 권수구 교회장하고 그 천심원 역사를 하다가 그때 협회장님께서 어머님께서 북한 동포 회원 그 협회장님하고 제가 이번에 수련 들어서 직접 얘기를 했는데요. 대외적으로는 북한 동포 회원이라고 하지만 김정은과 이설주의 중심령을 회원해야 된다는 명을 어머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12층 천심원에서 송인영 대개정이라고 저하고 권승우 목사랑 똑같은 그런 어떤 확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참 놀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백두산, 중국을 통해서 백두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야겠다. 중국 땅이지만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성배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 얘기를 내가 우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럼 우리 북한에 한번 가자. 백두산에 한번 가자.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저기 당진교회 홍성복 목사님 어머니께서 성화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화식에 우리 셋하고 반재고 목사님하고 같이 성화식을 가다가 그 얘기를 드렸는데 반재고 목사님도 옳다쿠니 하시는 거예요. 나도 안 가봤다. 가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웁니다. 갑시다. 기도를 합시다. 북한 땅을 우리 이 성별했다는 기준을 세웁시다.
그리고 나서 송인영 대교장이 목회자가 움직일 때는 그래도 협회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갑시다. 그래도 우리가 갈 때는 협회장님한테 보고를 했다. 그래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협회장님께서 지난주에 어머님께서 데스밸리에서 기도를 하시고 그 데스밸리의 소금을 가지고 특별 회원 성령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락하십니다. 가라. 우리 목사님들 가서 그 데스밸리 성령을 줄 테니까 그 데스밸리 특별 성령을 갖고 가서 그 북한 땅을 성별했다는 기준을 세워라. 우린 감사합니다. 근데 협회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께도 보고를 해야겠다. 송인영 대교장한테 어머님께 올리는 서신을 하나 써라. 그래서 송인영 대교장이 밤새 썼습니다. 이러한 이 과정을 가지고 이러한 뜻을 가지고 이건 하늘 부모님의 영계 계신 아버님의 또 천시만 역사를 통한 어머님의 주신 그런 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썼는데 어머니께서 데스밸리 성령을 꼭 가져가서 성별해라라고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세워봤습니다. 저희들끼리 협회장님하고 같이. 첫 번째로 이 백두산 천지 특별 기도의 특별 이 성별의 목적은 데스밸리 특별 성령으로 이 시대에 북한 땅을 성별해라. 두 번째로는 그 성별을 통해서 북한 동포 해방과, 여기서 북한 동포 해방은 이제 김정은과 리설주를 중심한 이 북한 체제겠죠. 북한 동포 해방과 남북 통일을 기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백두산에 간다. 그리고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님을 통일의 어머니로 우리가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선포하자라고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또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백두산을 가야 되는데 이 여행사에서 만드는 3박 4일 패키지를 이제 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그러니까 백두산 천지 치면 이제 그 여행사의 상품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여행사를 다 뒤졌는데 2월 달에는 없는 거예요. 왜? 눈이 너무 많이 오고 추워서 백두산에 사람들이 안 간다는 거예요. 백두산을 아예 오픈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죠. 내가 송인영 대교장한테 보고하고 없습니다. 우리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목회자 14일 또 특별 수련이 있었기 때문에 3월 달에 가면 안 된다. 우리는 2월 달에 가야 된다라는 기준을 세우고 제가 기도한 다음에 막 찾았는데 하나 투어에 딱 하나가 26일부터 29일짜리 상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저희가 9명이 가야 되는데 거기는 최대 인원이 8명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저희가 9명이 가야 되는데 이 8명 수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반드시 9명이 가야 됩니다. 그럼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이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인원수를 바꾸려면 하나투어 사장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장 전화번호를 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빨리 보고해서 어떻게 하라. 우리는 반드시 이날 가야 된다. 왜 그러십니까? 이유는 묻지 말고. 우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날 안 가면 안 된다. 이것도 당신네가 26일부터 29일까지 특별히 열어놓은 이거 한 상품 있길래 이거 찾았는데 이거 해야 된다. 그럼 연락을 주겠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진짜 사장한테 보고를 했는지 9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명이 출발합니다. 26일 날 출발해서 이제 이 연길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하고 우리가 갈 때 그 여행사에서 신신당부하는 것이 백두산에 올라가면 백두산 초입부터 플래카드를 펴서도 안 되고 기도를 해서도 안 되고 소리를 질러도 안 되고 노래를 불러도 안 되고 만세를 불러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법이랍니다. 일단 알았다고 했어요. 그 공항에 내렸어요. 공항 앞에 내려서 가이드를 만났어요. 안 된다는데 이 공항에서는 펴도 됩니까? 공항에서는 괜찮대요. 그래서 공항에서 이 플래카드를 피고 첫 출발에 이제 사진을 찍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2시간 반 버스를 타고 두만강가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제일 꼭대기 있죠. 제일 꼭대기. 거기 우리나라 최북단이 함경북도 온성군입니다. 온성이라는 곳인데 그 온성군 남양면이라는 곳이에요. 남양면. 지금 이 사진 그 뒤가 바로 그 옆에 강가 보이시죠? 이게 두만강입니다. 저는 처음 가봤는데 옛날에 저는 백두산을 4번째 갔어요. 근데 저 단동으로 배 타고 가서 이 압록강변을 따라서 버스 타고 30시간 가는데 압록강을 가봤는데 압록강은 굉장히 넓습니다.
한강보다는 좀 좁지만 하여간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두만강도 그런 줄 알고 갔는데 20m가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진짜 말 같으면 그냥 뛰어서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이는 게 답니다, 진짜. 굉장히 좁아요. 바로 앞이에요. 여기서 한 우리 문선혜 교수님 있는 정도? 요 정도 폭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탈북자 한 20년 전부터 탈북이 많이 했죠. 이때 여기로 엄청 넘어왔다라는 거예요. 물도 허리춤밖에 안 와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여기로 그냥 넘어오면은 저기 중국 땅이니까 탈북자들이 엄청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당국에서 안 되니까 철조망을 치고 이 초소를 만들고 이제 감시하기 시작했죠. 이 두만강변에서 우리가 이 북한 땅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통일을 일으켜 해달라고. 우리 참부모님을 중심하고 남북 통일이 되어가지고 섭리의 조고로서의 위상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까 영상에 나왔지만 철조망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저 건너가 북한 땅입니다. 바로. 여기 보면 철교 있죠? 철교 있는데 여기는 지금도 북한이랑 왕래하면서 뭐 물류도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문을 닫았답니다. 탈북자가 하도 많아서 그것도 못 가게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백두산을 올라가요. 이 다음 날 이제 올라가는데 그 가이드한테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조선족이에요. 여자분인데 우리가 목사들인데 통일을 위해서 백두산 천지 올라서 기도하러 왔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저녁을 먹고 호텔에 들어가는데 저한테 슬쩍 오더니 내일 천지 못 볼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지난 겨울 한 달 넘게 아직 백두산을 개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못 볼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적이 일어날 거다. 우리 통일교회 목사들인데 이 남북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천지에서 기도하러 왔다. 내일 분명히 열릴 거다니까 안 될 겁니다. 자기가 가이드를 7년을 했는데 안 될 거라는 거예요. 두고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호텔 들어가서 우리는 잠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을 먹고 8시에 가이드를 만났는데 가이드가 헐레벌레 뛰어오는 거예요. 나는 왜 뛰어오는지 알겠더라고.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 그래서 그냥 오라버니라고 불러라. 동포니까. 그래서 오라버니 백두산이 열렸습니다. 오늘 드디어 백두산 올라갈 수 있답니다. 날씨가 너무 좋답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1시간 반 버스 타고 올라가고요. 다시 차를 갈아타고 찝차를 타고 이제 꼬불꼬불 길 올라가서 천지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지라고 하는 집 이 뒤에가 백두산 천지입니다. 저 뒤에 보이는 곳이 이제 원래는 여름에 가면 이제 물이지만 지금 다 얼어서 눈이 쌓이고 저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가서 특별히 기도하고 아까 영상에 성별하는 거 보셨죠? 영상에는 저만 잡혔지만 저랑 우리 송영 대회장이랑 그 협회장님이 3통을 주셨어요. 이 성령을 많이 뿌려서 저희가 성별을 하고 9명이 다 나눠가지고 그 주일을 다 성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송영 대회장이 통성기도를 하시고 각자 다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천지를 바라본 땅입니다. 더 웃긴 건, 더 기적적인 것은 아까 천지에 올라가면 플래카드 못 핀다 그랬죠? 플래카드를 못 폈습니다. 이건 잡혀갑니다. CCTV가 엄청 많아요. 근데 거기에 여름이 되면 5, 6, 7, 8, 9월 이 5개월 동안은 이 천지에 하루에 7만 명이 관광을 온답니다. 그래서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아까 버스 타고 1시간 가죠? 거기서 2시간 줄 서서 기다렸다가 다시 내려서 찝차를 탔는데 찝차도 또 2시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막 올라갔어요. 기다리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우리는 플래카드는 못 피지만 기도는 했고 뭔가 이 통일의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이 공안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우리가 통성기도를 하고 성별도 이제 뭐 이상한 거 뿌리면 걸리니까 몰래 뿌리고 그리고 나서 뒤를 보는데 정말 하늘이 역사하시는 듯이 공안들이 밥을 먹으러 가는지 간식을 먹으러 가는지 절로 가더라고요. 이때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영상 보셨죠? 통일의 노래 크게도 못 불러. 우리에서 작게 불렀어요. 기준을 세워야 되니까요. 통일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만세를 해야 되는데 공안들이 이쪽으로 쓱 오더라고요. 만세를 보내도 어떡할까? 다 모르겠어요. 하늘이 그렇게 인도하셨나 봐요. 또 뭐 누가 불러 그러더니 공안들이 막 가요. 만세를 부르자 그래서 억만세를 저희가 부를 수 있었습니다.
참 거짓말 같은, 기적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출발 전부터 준비해서 여기서 성별을 하고 만세를 부르기까지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가려고 했는데 그게 협회장님께 보고가 되고 어머님께도 보고가 돼서 데스밸리 특별 성령을 가지고 아직 식구님들에게 안 드렸죠. 그래서 목회자들한테 전수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특별히 협회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북한 땅을 성별해라. 그 조건을 세우고 돌아와라. 그래서 우리가 가서 정말 거짓말처럼 하늘이 열리고 한 달 만에 올라갈 수 있었고 성별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만세를 부르고 하여간 조건을 다 세우고 왔습니다. 근데 더 거짓말 같은 건 그 다음날 우리는 다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그 가이드가 헐레벌떡 오라버니 하고 뛰어오는 거예요. 물어요. 도대체 오라버니들은 누구십니까? 왜요? 오늘부터 다시 천지가 닫혔답니다. 그리고 며칠 전까지 체크해보면 아직도 천지가 다시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두세 달 동안 그날만 천지가 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가보지 않으신 분들은 뭐 그냥 잘 갔다 왔겠지. 뭐 그렇게 뭐 그런 날도 있는데 그냥 갖다 붙이는 거겠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가 아버님의 어머님이 되지 않고서는 그 심정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가보지 않으면 거기 갔던 9명만 느낄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긴박하고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참 부모님이 영적으로 함께 하셨는가를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늘 습관처럼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셨처럼 독생녀 참 어머님과 하나 되면 기적을 만듭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하죠, 그죠? 생도들 하잖아요. 근데 저도 목회자지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백두산에 가서 정말 어머님이 터치해 주시고 어머님이 허락하시니 기적처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거기는 공산당의 땅입니다. 중국도 사회주의.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만약에 만세를 부르면 안 되는데 만세를 불렀다. 그럼 끌려가서 여권 뺏기고 구금을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조건을 세울 수 아마 우리 대교장하고 저희 우리끼리 갔다 우리끼리 계시받았다고 가서 우리가 기도를 했다면 잡혀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고가 되어지고 협회장님이 어머님께 보고하고 어머님이 허락하시고 어머님이 축복하시니 하늘이 함께 하셔서 정말 거짓말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가슴 깊이 체험하고 왔습니다. 독생녀 참 어머님이 함께 하시니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직접 체험하고 왔습니다. 우리 여기 반재근 목사님 계시죠? 반재근 목사님 같이 갔다 오셨는데 이번에 또 기준을 반재근 목사님이 원로 목회자 대표로 가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고 그다음에 이현우 청년 YSP 청년계장이 3세권 그래서 3대권이 함께 했다는 기준으로 저희가 다녀왔어요. 그리고 어머니께도 보고 드렸어요. 이때 천지가 날씨가 맑았는데 영하 30도입니다. 아까 그 모습들이 영하 30도도 아까 그 영상에 송인영 대교장이 축도하는데 바람 소리밖에 안 들리죠? 바람이 얼마나 찬지 체감 온도는 영하 40도예요. 겪어보셨나요? 영하 40도? 제가 올라갈 때 그래도 패딩 입고 이 털모자도 쓰고 마스크도 쓰고 다 가리고 올라갔어요. 근데 기도할 때 마스크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버리고 딱 30분 동안 이 얼굴이 있었는데 정말 얼굴이 히말라야 올라가는 사람처럼 됐더라고요. 보여드릴까요? 이렇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화장도 하고 뭐 로션도 바르고 이 챕스틱 발랐는데 이 입술이 다 갈라지고 30분 동안 영하 30도에 노출되니까 갈라지고 여기만 또 얼어가지고 동상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 사진 참 가보지 않으면 모를 거예요. 제가 저 군대를 강원도 양구에서 철책선에 있었어요. 거기도 영하 30도, 35도. 30년 만에 이 군대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참 그래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참 감사한 마음으로 백두산 특별기도 성별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자마자 그 목회자 14일 수련 중에 갔다 왔기 때문에 다시 청평에 갔습니다. 근데 어머님께서 백두산 잘 갔다 왔다니 걔네들 좀 보자. 그래가지고 올라갔다 왔습니다. 천정궁 3층에 어머니께서 특별히 오찬을 저희 9명에게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리고 저희 9명한테 우리는 솔직히 그냥 갔다 온 건데
어머니께서 터치하시고 어머니께서 함께 하시고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어머님께서 우리한테 그랬어요. 너무너무 수고했다. 너희들이 북한 땅 전체를 축복하고 성별한 기준을 세우고 승리하고 돌아온 거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넥타이, 저 받는 게 지금 어머니께서 주신 선물 이겁니다. 이 넥타이를 또 저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송인영 대개장하고 저하고 갔다 온 것들을 지금 발표한 거랑 그런 기적적인 이야기들, 어머님 거 하나 되니까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니까 어머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어머님을 내실에서 모시는 사람하고 협회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요 근래에 어머님이 이렇게 웃으신 적이 없었답니다. 늘 노심초사 걱정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승리해야 될까. 그리고 지금 우리 아까 UPA 생도들하고 우리 청년 학생들이 지금 100여 명 이상 선교 나갔죠? 내보내고 얘네들이 혹시나 어디 다치진 않을까 노심초사 어머님 고민이 많으신 거예요. 근데 참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그래도 어머님 명으로 북한 땅을 성별하고 왔다는 그 기준을 가지고 또 영화 아까 그 사진도 보여드렸거든요. 제 얼굴 사진을. 그랬더니 정말 수고했다. 그러면서 제가 좀 재미있게 보고했습니다. 웃긴 이야기도 하고 효진님이 흉내도 내고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과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시고 축복을 해주시고 밥도 저에게 비빔밥을. 근데 그 비빔밥이 북한과 남한이 하나 되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늘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생각했던 참 부모님도 하나 되면, 독생녀 참 어머님과 하나 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고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그냥 우린 들었기 때문에 외쳐왔는데 이번 백두산 노정을 통해서 정말 어머니께서 직접 축복하시고 데스밸리 성령을 하사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가 가 있는데도 잘 가 있니? 얘네들 북한 천지에 올라갔다니? 근데 2달 동안 닫혀 있다가 그날만 열리고 어머니께서 축복하신 그 날이 열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다시 북한으로 닫혀버렸어요. 어머님이 봐라, 하늘은 살아계시는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이 노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이 신한국 목회자 참부모는 특별교육 14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 백두산 갔더니 좀 빈정거리는 우리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잘 갔다 왔어? 좋았겠다. 우린 수련 받는데 재밌었어? 뭐 이러기 보면.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그 다음날 어머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갔다 왔다 그러니까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놀러 갔다 온 거 아니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가 있는 중간에 협회장님이 2번씩이나 저희가 중간에 보내준 그 사진 보고를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 보고 목회자들이 그다음부터는 바뀌더라고요. 수고했어요. 고생했어요. 어머님을 등에 업고 승리했구나. 수고했다고 많이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한국 목회자 참부모는 특별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어머님의 심정이 나와 있습니다. 하늘이 6천년 만에 참부모에 의해서 퓨어워터로 탄생된 이세권이 선미를 다 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참부모를 믿고 잘 성장해 주어서 고마워요. 하늘 부모님은 살아계신다. 초림 독생녀와 함께 역사하신다 라고 어머니께서 말씀을 폐회식 때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부모론 어머님이 왜 독생녀인가? 우리가 아버님 성화하시고 어머님이 내가 독생녀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아직도 어머님이 왜 독생녀냐? 왜 어머님은 아직도 아버님을 무시하고 당신이 드러나고자 하느냐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여기 오신 오택민 교수님, 우리 주지한 교수님, 또 황진수 교수님, 뭐 김민지 교수님, 또 이 교수님들이 이번에 우리 목회자들을 교육해 주셨거든요. 왜 참부모님이 참부모인가? 왜 아버님이 재림 독생자, 어머님이 왜 초림 독생녀인가를 섭리적으로 이해를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천심원 기도를 통해서 머리로만이 아닌 심정적으로 어머님과 하나 되는 그런 영적인 기운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전국 식구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이 참부모론 교육을 실시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의 안도 막 만들고 제출하고 서로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백두산 갔다 오느라고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천만다행인 게 이 교육을 하신
오택년 교수님하고 주지한 교수님이 우리 교회 식구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 나을 때 다음 달부터 제가 여기서 그 주신 하는 것보다 우리 교수님을 단에 세워서 직접 우리 식구님들이 어머님의 심중과 하나 되는 이론과 심정적인 것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살아계신다. 초림 독생녀와 함께 역사하신다. 저는 이번에 백두산 노족을 통해서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완전히 제 스스로 몸과 마음이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말한 가이드가 그래요. 자기가 뭐 젊더라고요. 가이드 7년 했는데 이렇게 백두산이 열린 적은 2월 달에 열린 적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오라버니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너 기억해라. 우리는 통일교회 목사님들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마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살아계신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늘 부모님은 살아계신다. 초림 독생녀와 함께 역사하신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린 살아계신 하늘 부모님, 그 채를 쓰고 오신 살아계신 참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식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가 오늘 어머님에게 손가락질을 한다면, 내가 이해되지 않다고 해서, 내가 그게 좀 긴가민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어머님께 부정적인 말을 쏟아낸다면 안 되지 않을까요?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원리 강의나 특강이나 교육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 이후에 신입생 환영인데 거기서도 똑같은 이야기 할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자. 참 부모님이 독생녀가 재림주 메시아가 맞나? 뭐 이해하겠죠. 때로는 이해 못할 부분도 있겠죠. 그럼 저는 꼭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진리가 아닌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 원리가 진리가 아닌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계를 넘나드는 사람들입니다. 영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 살아계신 하늘 부모님이 우리를 통해 참 부모님을 통해 축복 가정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머리로만 알았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어머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이 젊은 우리 학생들처럼 청평 41주년을 가든가 이 천심원 역사와 함께 해보십시오. 하늘 부모님이 참 부모님이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슴 절절히 느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우리 선교 나가 있는 신출 신흥님을 중심으로 지금 100여 명 이상의 우리 젊은 2세들이 20대 초중반 젊은 2세들이 전 세계적으로 신탑건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선교를 나갔습니다. 초창기 때 우리 부모님 세대 때 아버님이 탑건이다 명하셔가지고 세계 선교를 75년도에 내보내셨던 것처럼 지금 다시 섭리의 중의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님을 통해서 이 젊은 우리 2세들을 3세들을 교육해서 이 전 세계로 그 사지로 보내는 겁니다. 걱정도 되죠. 하지만 저는 앞으로 올 한 해 2024년 한 해 선교 나간 현장에서 역사들이 벌어질 거라 저는 믿습니다. 왜요? 저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참 부모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모님께서 축복하신 그 축복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젊은 2세들, 원지 없는 2세, 3세들이 전 세계를 복귀하고자 지금 선교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 보셨죠? 그 출정식을 할 때 수백 명의 우리 젊은 2세들이 어머님 모시고 앞으로 나가고자 지금 결의하고 있습니다. 여기 젊은 우리 생도들, 우리 2세들도 지금 그렇게 결의하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우리 젊은 2세들 생도들 위해서 우리 큰 축복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초창기 때부터 우리 참부님 모시고 목숨을 바쳐서 쌓아오시고 정성을 쌓아주신 우리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젊은이들, 우리 선배님들 위해서 또 큰 박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식구님들과 2세들이 하나 되면 저는 역사가 벌어질 거라 믿습니다. 올 한 해, 오늘 개강 예배입니다. 신입생 환영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출발점으로 해서 2024년 종강 예배를 드릴 때는 수많은 새 식구들이 또 승리의 영광이 그 보고가 우리와 함께하리라 믿으면서 오늘 승리하는 2024년을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